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그러면 주님,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이 그 율법 교사의 질문을 들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을 정도로 맞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자신을 도와줄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갔는데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갑니다. 또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도와주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이 고통당하는데 그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혹자는 그가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라고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통당하는 나사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사로는 상처투성이 몸을 입고서 부자의 대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나사로, 그에게 부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내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강도 만나 고통당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며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 그런 자 예배는 받으시는 거죠. 이사야 58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 이런 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자들은 다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자의 금식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면 그 사랑을 베푸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 만큼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3절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공감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한 이웃에게 공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웃이 고통을 당함에도 그들에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공감하는 자가 돼야 되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3번이나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고통을 당합니다. 자식이 다 죽습니다.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욥에게 말하기를 네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네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 친구들 때문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공감해야 합니다. 근데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상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선적으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웃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시죠. 34절 보시면 가까이 가서라고 말합니다.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갔죠. 공감하면 다가가게 되는 거죠. 제사장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강도 만난 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할 때 다가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얼마큼 다가가야 되는지 탕자의 비유에서 알려줍니다. 아버지 앞에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방탕하겠습니다. 재산을 다 방탕하게 써서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노예라도 살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다가간 거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줬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달려간 것처럼 가까이 간 것처럼 우리도 고통당한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다가가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저도 경험해 봤는데요. 누군가 저한테 도움을 주지 않아도 제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힘과 위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에게 뭘 주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들 옆에 가까이 있기만 해도 그들은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당한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웃에게 희생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궁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다가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34절 보시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무척 골짜기가 매서운 내리막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짐승에 태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내리막길로 데리고 갑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꽉 붙들었겠죠. 험한 길입니다.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 데려가서 잠도 자지 않고 그를 간호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희생한 거죠. 그럼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려면 무엇보다 희생해야 합니다. 사랑은 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희생 없이는 사랑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려면 희생하는 자가 돼야 되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희생하면 그 희생한 것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곳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라고 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몸을 보여줬습니다. 창에 찔린 몸, 그 다음에 못자국 난 몸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도마한테 네 손가락으로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흔적인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했지만 제자들을 위한 희생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여 주님께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며 희생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다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한 거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막 고통스럽다, 못해 먹겠다, 부모 사편이겠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희생할수록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요. 시골에서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두 아들이 삽니다. 두 아들이 장가를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88입니다. 힘이 없는 노인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면 아들이 40, 50대예요. 아들이 밥 달라고 하는 소리, 그 소리가 가장 듣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에 나가서 막 뜯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막 갖다 줍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면 고통의 큰 기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웃을 사랑할 때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간혹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할 이웃을 자신이 결정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수준이 맞거나 생각이 같거나 환경이 같으면 그런 사람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수준도 맞지 않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러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할 이웃을 결정해서 사랑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와 달라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교사는 주님께 주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9절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펜이 있으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줄을 쫙 그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36절 말씀을 보시죠. 36절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볼펜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한 질문과 예수님이 한 질문은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한 질문의 주체는 누구냐면 자신입니다. 자신.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교사의 주체는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입장에서 사랑할 자가 누구냐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할 이웃을 자신이 정하겠다는 거죠. 그 사랑할 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면 내가 정해서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질문은 아닙니다. 주님의 질문의 주체는 강도 만난 자가 주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누가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할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은 거죠. 이것은 고통당하는 자가 원하면 그의 이웃이 되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통당하는 자가 사랑을 원하면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유대인은 원수 같은 사이입니다. 원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해서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립니다. 남쪽은 유다예요. 예루살렘이죠.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합니다.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정책을 폈냐면 자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들이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순수 혈통이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본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저렇게 순수 혈통을 상실할 수 있는가?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을 증오합니다. 나중에 원수가 되는 거죠. 여기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는 이렇게 원수 같은 사이입니다.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할 이웃을 결정하지 않은 거죠.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이다. 아니다. 자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원하면 그에게 사랑을 베풀 이웃이 되는 거죠.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서 그가 사랑을 원하면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랑이 필요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내가 사랑할 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당하는 자가 원하면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웃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강도 만난 자를 만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에 강도가 나오죠. 그는 고통을 준 자입니다. 제사장과 의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무관심한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우리는 하나에 포함되는 거죠. 나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혹 강도처럼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진 않습니까? 아니면 제사장과 레인이 되어서 고통당한 이웃에게 무관심하진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미움인가요?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강도나 제사장이나 레인이 아니라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차별 없이 사마리아인 되어서 고통당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네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고통당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 거기에 상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이웃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 강도 만난 자가 있다. 네가 그의 이웃이 되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 가서 네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통당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